1월 24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온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부터 나르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과 또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리에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조건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모든 모인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작년 4월에도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또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눈 감으면은 코 베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형, 무형의 강도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물질들을 도적질해 가는 날강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이는 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 주는 또 우리의 삶의 방해거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무서운 강도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무형의 강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앗아가고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밖으로 유인해가는 강도들이며 자녀들이 학업에 정신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벼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우리에게서 어제에 대한 후회를 통해서 오늘과 미래에 대한 실패의 하수인이 되게 하고 그러다 보니 무엇이나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마저도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걱정과 근심이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가 생겨도 또 물론 우리에게 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것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사로잡힐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힘이 빠지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염려하지 말라는 동사는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550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가 쓴 책에 염려를 멈추어라. 그러면 곧 좋아질 것이다. 여기 stop worrying and get well.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멈추면은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정신질환이나 고혈압, 천식, 루마티스, 감기, 갑상선, 기능장애, 또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각종 병 등이 바로 이 염려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백해무익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하면 할수록 해가 될지언정 유익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것들을 보면서 담배는 사람에게는 백해무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심텀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 속에서 염려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백해무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염려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불필요하게 걱정해서 스스로가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무력정에 빠져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강도를 만나기만 하면 힘 있는 사람도 나약한 사람처럼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가 역사나 상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키 작은 사람의 예화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처럼 확연한 진리를 그 누가 부인할 수 있으며 또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키 작은 것을 탓하고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한들 조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조금이라도 더 키가 자랄 수 있다면 모르지만은 염려하고 고민하고 앉아있는다고 키가 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를 내가 염려함으로 내 목숨을 1시간이나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키를 1cm도 키울 수 없거니와 염려한다고 해도 이미 끊어진 목숨을 일각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약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이 찬양처럼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는 한 근심의 무게는 더욱 가중되면서 하나님께 이 염려를 맡기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감격과 또 할 수 있다는 충만한 기쁨이 솟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염려라는 강도는 만날수록 해롭습니다. 염려는 무익하고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몸에도 해롭다고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염려해 보십시오. 여러분, 검신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밤새워 염려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만 입맛이 떨어지고 살맛조차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을 성경 원어에서는 메린메오라고 썼는데 이 말은 쪼갠다, 갈라낸다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서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염려는 우리의 인격마저도 분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갈라진 인격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견고함이 없이 늘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나을까 저것이 나을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염려는 우리의 감정을 쪼개서 상하게 만듭니다. 염려하면은 우리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해서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염려는 이성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과 못할 일의 구별도 못하고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의 구별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이고 편협한 사람, 즉 생각이 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산산조각나 흩어져 있으면은 생각이 좁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는 염려를 worry라고 하는데 이 말의 근원은 물어뜯는다. 짐승이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 특히 개가 이렇게 뭘 물어뜯어서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대로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개를 키울 때 개를 데리고 나가서 누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개를 보고 워리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워리라는 말이 개로 하여금 물으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어 뜯는다고 하는, 짐승의 이빨로 목을 물어 뜯는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에 물린 사람은 무력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염려를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큰일에 낙심했을 때 이 염려 속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이런 스트레스가 모여서 몸이 연약해지고 다른 질병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에 물린 사람은 영혼의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영적인 무력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열병이나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연병 같은 전염병보다도 염려는 더 잘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과 만나서 또 같이 지내보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염려라는 병에 걸리고 때로는 염려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얼굴만 쳐다봐도 그 병이 옮겨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가정에 염려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온 가족이 곧 염려병에 걸려있는 그 집 가정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처럼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염려는 무익하고 또 유해하며 전염성이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는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루하루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해결책이 바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를 3번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과 31절 그리고 34절에서 각각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눈여겨 관찰해 보면은 이 25절과 31절 그리고 34절이 한결같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 3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에 신비로운 해결책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 하나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과 그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미 선택과 결론이 내려져 있으므로라는 뜻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정의를 이해하시고 25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를 함께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는 항상 앞 구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접속사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재물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는 이미 하나님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 선택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이것으로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련이 없고 고통이 없고 벌이가 좋아서 하루하루가 즐거움으로 넘치는 생활을 할 때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걱정거리가 생기고 돈벌이가 잘 되지 않고 환난이 오고 걱정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밀려오게 될 때에 그 삶이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따라가느냐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걱정거리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당해도 동요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론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해결했던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벌려놓은 사업 때문에 항상 염려에 시달리던 그는 매일같이 염려에 시달리기보다는 일주일 중에 단 하루를 염려하는 날로 정해놓기로 하고 나머지 6일은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토요일에 염려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 내용을 적어서 그 상자 속에 넣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염려 내용을 잠시 동안만 맡아주세요. 제가 토요일 날 다시 끄집어내요. 그동안 염려를 한꺼번에 왕창하겠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오후 염려 상자를 개봉한 그 사업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염려를 맡겨놓은 상태에서 사는 동안에 자신이 큰 염려거리라고 적어놓았던 문제들 가운데 40%가 이미 완전히 해결되어 있었고 25%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염려 중 25%가 염려했던 자신이 잘못 판단한 문제들이었으며 나머지 10%는 그 다음날 주일 아침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맡기다 보니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 곁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 이 순간에 내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염려거리, 그 근심이 이제 맡겨놓고 며칠 시간이 지났더니 해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해결할 거라고. 여러분, 이 시간이 해결할 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3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를 함께 보십시다. 그러므로 항상 앞구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30절과 31절에서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만큼 직접 책임지고 기르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들이 많아서 나야가라 폭포 밑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위 위에서 한 동양인이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며 춤을 추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이 폭포를 보고 그토록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이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예, 당신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그러자 그 동양인은 예,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 그때 목사님의 머리에 섬광처럼 지나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야가라 폭포의 주인이신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집인 성전 건축을 직접 감독하시지 않으시겠는가? 세상 일을 너무 염려하며 살지 마십시다. 우리 생명이 참새 한 마리만 못하겠습니까? 들의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곧 있다가 없어질 세상 물건, 한 토막, 지폐 몇 장 때문에 웅크리고 염려하며 짜증 부리고 살 만큼의 존재밖에 되지를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좀 더 높은 데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가치를 좀 더 고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3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를 함께 보십시다. 그러므로는 항상 앞구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34절의 그러므로의 신비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고 교회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의를 앞서 생각하고 계획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염려스럽고 근심스럽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는 우리들의 관심과 애정을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도 주님께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염려 근심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을 주장해 주시고 사업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아름다운 모습으로 키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의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낙심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항상 임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 위에 늘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한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써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됨을 믿고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